우리 제목같이 읽어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 중에서 가장 그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그 연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산상수훈,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다 하셔서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름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상수훈 안에는 팔복,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천국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7장을 읽었지만 이 산상수훈은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그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그 산상수훈의 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7장에 가서 드디어 마무리하는 이 말씀이라서 오늘 이 7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특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마지막 결론처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산상수훈의 전체의 결론을 짓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어디다 짓느냐?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어디에 지었다고 말씀한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 여러분, 그 사람을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요? 네, 오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주님의 가르침이 한편의 긴 설교와 같아요. 그러니까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각 장마다 주제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소주제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5장 3절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5장 3절 한번 보시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합니다. 3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8가지 복,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시민의 특징과 그들이 누리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3절부터 또 16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 살인하고 이혼하고 간음하고 맹세하고 복수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 예화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는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구제사업,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의 또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재물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러한 기도를 해라. 항상 구하고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전반적으로
산상수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을 다 하고 나서 얼마나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냥 그러한 시시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기존에 말씀했던 어떤 그런, 그냥 어떤 이런 뭐랄까요, 말씀에 어떤 깊이가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말씀을, 이 주변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몇 절부터 읽었습니까? 24절부터 읽었죠. 이 말씀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들이 깜짝 놀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그동안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런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이들이 너무나 놀란 이 말씀에,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들이 이렇게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5장부터 6장, 7장, 오늘 본문 말씀 이전까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총정리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그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정리하고 계십니까? 이제 나의 이런 천국 복음 말을 너희들이 들었다면, 너희들이 지금 이 산에 올라와서 이 귀한 말씀을, 너희들이 깜짝 놀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한,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제목이기도 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성경 여러 곳에 이 반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참 다윗은 군대 장관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전쟁에서 아주 정말 용맹한 이런 군인이면서도 어떻게 이러한 시를 정말 잘 썼을까? 정말 참 감성이 풍부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까? 나의 반석이시다. 그래서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반석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또 16절 1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16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의 중심의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시몬을 예수님이 케바라고 하셨잖아요. 케바. 베드로. 여러분 이게 반석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석,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이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것과 너무나 달라버려요.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반석 위에서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의미가 바로 케바,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이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지금 추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티칸에 있는 대성전에는요, 지금 베드로의 시신이 거기에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시신 위에 자기들의 성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가 베드로라는 인물에 국한돼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겠느냐? 그래서 마치 베드로를 굉장히 신격화해버려요. 잘못된 성경의 해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석의 의미가 무엇이냐? 베드로라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귀한 신앙 고백, 주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이 공동체 아닙니까? 그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나오는 반석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도 이 앞부분을 좀 봐야 돼요. 24절의 앞부분에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어떤 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럼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견고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자그마한 진동에도, 어떤 상황에 그 집은 휘영청휘영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총정리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그것이 든든한 기초가 돼서 아무리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반석에 지은 집은 견고하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기초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반석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이해하였다면 이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그냥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뭐냐? 바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13절,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좁은 문, 영원한 생명,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무슨 문이냐?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넓은 문은 무엇이냐? 넓은 문, 잘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멸망, 죽음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거든요.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또 그 밑에 15절 밑에 보면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1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22절의 말씀이에요. 2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만 지금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다시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은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여러분, 좋은 열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나쁜 열매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 말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초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의미는 앞에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좋은 열매 맺게 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기초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초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쁜 열매를 맺게 돼서 찍혀서 영원한 멸망에,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결과는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아까 전에 보았던 멸망이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질문에. 과연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나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있느냐, 지금 넓은 문을 선택하고 있느냐?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썩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 그리고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짓고 있느냐,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영혼과 직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당장에 보이는 오늘 내일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영원한 것과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서 도저히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행함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앞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간음을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결한 척한 그 삶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행하고 있는 자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인지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당연히 맺어내야 돼요. 왜? 그 선물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최소한의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른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절에서 21절에서 한번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행함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믿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것은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와 동시에 지금은 또다시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많은 이전에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그 제자들, 그 무리들이 지금 또다시 충격에 휩싸인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매튜엘이라는 귀한 그 주석을, 성경을 잘 해석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띄워놓은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주님의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주여 주여 하지 말며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담대히 고백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모양만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그냥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삶,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내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 안심하지 말라.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을 말씀하진 않아요. 분명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거듭난 성도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오늘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내 말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게 되면 너희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 여러분, 그냥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진짜 제자, 진정한 제자로 만들 수 있다. 한마디로 다른 어떤 것으로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말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좀 진짜 우리가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유를 원하는지 목숨을 걸고라도 이 자유를 위해서 지금도 북한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음지에서 지하에서 이 한국으로,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으로 지금 다 넘어오려고 하잖아요. 곧 통일이 될 것인데. 근데 북한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준비함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그들의 영혼에 제가 매일마다 축도하면서 왜 북한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반드시 북한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자유를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려고 지금 막 계획을 세우고 힘들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나 먹을 게 미어 터져가지고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하에 실제로 북한에요, 정말로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일에 이러한 시대적인 하나님께서 흐름 안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가고 있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하나도 이득이 되지 않는 그런 곳에,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곳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가고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다 뺏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요, 얼마나 이 자유에 대한 그 그리움이 많습니까? 이 자유 때문이라면, 이 자유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과적으로 이 죄와 죽음이라는 이 자유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죄와 죽음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자유를 경험하니까요, 뭐가 풀립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안 읽어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 해방하게 됐다. 어떻게 됐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거했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자유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이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에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율법도 공부해보고 최고의 학문 앞에서 가마리엘이라는 그분 앞에서 수업부터 들어봤는데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모든 게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겼던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자유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를 경험하게 될 때에, 이 자유를 누리게 될 때에 그러므로 오늘 산상수훈의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진정한 죄와 사망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끝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와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아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심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이 말씀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에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떤 집을 짓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알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게 되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아까 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넓은 문. 열매가 없는 것을 찍어서 불에 살라버리는 그러한 넓은 문. 열매가 없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집을 짓게 되면 우리는 결코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아마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휘저어놨잖아요. 그렇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놓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길은 누구에게도 열려져 있지만 아무나 그렇다고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여러분, 그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정말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